올라 몰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화이트리스트 대상의 국가들은 일본에서 수출할 때에 통관 절차가 아주 간단합니다. 3차례 정도만 절차를 거치면 물건을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서 제외가 되면 수출할 때에 약 9번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할 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많은 것을 수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소재를 잘 개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대부분의 물품에는 일본 소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소재를 사다가 그것을 가공하고 거기에 기술을 덧붙여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대상일 때에는 소재를 수입할 때에 쉽게 그리고 빨리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수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 거기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물건을 소재를 수입할 때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 때로는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그 소재를 수입할 수 없게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일본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1965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협정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국가적인 배상을 일본이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가 간의 배상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개인의 보상의 문제까지 이것이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두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간의 배상은 다 이루어졌지만 개인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개인을 대상으로 보상할 것이 남았다 그래서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인하여서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옳지 않다고 하여 경제적인 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일어난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본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수입 맥주 중에 가장 많이 찾는 맥주가 일본산 맥주인데 그 매출이 크게 줄었다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수입차 중에 가장 많이 타는 차가 일본 차인데 그 차도 사람들이 찾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옷 매장 중에 유니클로라고 하는 매장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찾는 매장인데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면서 매장이 한산해졌다는 겁니다. 가장 큰 매장 중에 하나인 종로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은 폐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것을 사지도 않고 찾지 아니할까요? 분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됐지만 일본산 음식이 맛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의 기능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이 물건이 좋아도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음식이 맛있어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철저하게 감정적이죠.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왜 감성적으로 사느냐? 감정적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감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성만 앞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에 영양가만 생각한다면 조리 방법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에 식감을 중요하게 여기죠. 음식을 씹을 때에, 먹을 때에 얼마나 감이 좋으냐, 이 식감에 많이 매달립니다. 여러분, 식감과 영양가가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리법을 개발하는 이유는 먹을 때의 그 느낌, 기분, 감정이 좋기 위하여서 조리법을 개발을 하죠. 여러분은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이성적인 것 같아도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사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수험생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수험생일 때는 부모들이 어지간하면 다 맞춰줍니다. 왜 맞춰주냐면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 상함으로 인하여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마음이 상하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시험을 앞둘 때에, 수험생일 때는 부모들이 자녀가 좀 옳지 않아도 거의 따라줍니다. 마음이 상하면 이성적인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쳐주고 말죠. 그래요. 사람은 감성적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프로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종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 선수들이 자기의 홈 경기를 치를 때와 원정 가서 경기를 치를 때의 성적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만을 두고 말한다면 홈 경기와 원정 경기의 성적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홈 경기에서 잘해요. 그 이유는 홈 경기 할 때에 관중들이 뒤에서 응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응원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포츠 선수들, 직업적으로 운동하는 선수들조차도 철저하게 감정에 따라서 경기를 잘 치를 수가 있고 경기를 잘 못 치를 수가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사람의 실력이 달라집니다. 이런 일은 생명을 앞에 두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느냐, 이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병사가 많이 있고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군인들이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다면 전쟁에 나가서 두려워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군인의 수가 적고 또 무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왕인 사울이 선지자인 사무엘을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왜 선지자를 기다립니까? 이유는 이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 앞에 있는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의 군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병거가 3만입니다. 말을 탄 사람이 6,000명입니다. 군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지만 수적인 열세가 너무나 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답에 나와 있는 1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철공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철로 만든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두 가지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적 열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럴 때에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기가 순천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기도 부족하고 수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사무엘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 알려주면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사기가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들을 제대로 모을 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잘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으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뒤에서 물자로 보급해 줄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불리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기가 오르는 방법은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7일 후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큰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8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무엘이 오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마저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오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들의 사기가 더욱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기가 올라도 이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할 터인데 백성들의 사기가 밑바닥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 흩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은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백성들 싸움도 잘 할 줄 모르고 훈련도 받지 않은 이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기마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이때에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왕으로서 전쟁을 책임진 자로서 사울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죠. 말씀을 볼까요? 9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사기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사기를 올려주기 위하여서 그가 행한 일이 바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이 번제를 드려야만 사람들의 사기에 올라간다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울에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 임하여서 사울이 예언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의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번제를 드릴 때에 사람들은 그 누구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통하여 떨어졌던 사람들의 사기가 쑥 올라갔습니다. 감정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왕인 사울로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입니다. 왕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지금 사울이 택한 것이었죠.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10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라 사울 뱀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고난하되 아멘. 번제를 드리기를 마친 후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왔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갑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 번제에서 번자라고 하는 말은 태울 번자입니다. 제사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번제는 태우는 겁니다. 당시에 번제를 드렸던 것은 소입니다. 소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소 한 마리를 태우는데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떠서 즉 잘라서 태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화력이 좋다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번제가 끝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 잡고 2시간을 예상한다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여 마치기까지 2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2시간만 기다렸으면 사무엘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2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시간 사무엘이 이 2시간 동안 걷는다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지만 급한 마음을 갖고 빨리 걷는다 그러면 1km에 1시간에 5km를 걷는다 전제하면 번제를 드릴 때에 2시간이 걸리니까 10km 밖에 있는 사무엘을
몰랐다는 것이 됩니다.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는 사무엘을 알지 못하여서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2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서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2시간 후의 일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10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감히 2시간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그들의 감정을 올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렸는데 그 사울은 2시간 후의 일을 몰랐습니다. 10km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지요. 이렇게 번제를 드린 사울에게 사무엘이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말씀을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는 번제를 드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서로를 태우는 거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번제 드릴 거 알고 묻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말하자 사울이 답하는 것이 사람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이 느낀 것을 그에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전쟁을 치르는 왕으로서 병사의 수도 부족하고 무기로 좋지 아니한데 왕으로서 할 일은 이 백성들의 사기를 충족시키는 거 아니겠냐? 즉 감정을 올리는 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냐면 백성들이 사울에게 이 흩어지는 거 가만 내버려 두시렵니까? 왕으로서 역할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사기를 올리는 일인데 왜 가만히 있냐 하는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자신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사울의 말은 철저하게 옳은 말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감정이 상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끌어올리는 일,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지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무엇을 주로 합니까? 기죽지 않게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죠. 자꾸 칭찬을 하고 원하는 것을 사주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것은 자녀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감정이 추락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감정이 올라가야 기분이 좋아야 행복해 보이고 그래야 공부를 잘할 것 같고 그래야 앞길이 열릴 것 같으니까 자녀들의 감정을 올려주기 위하여 사기를 올려주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넉넉하지 않아도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면서 희생하면서 자녀들의 사기를 올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그런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우리는 결코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제대로 알지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블레셋과의 전장의 문제, 백성들이 흩어지는 문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을 보느라고 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느라고 앞으로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감정을 올리는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급해요. 앞에 문제가 너무너무 급해요. 우리는 급하면 그 문제를 푸느라고 집중을 하죠. 오늘의 문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놓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고 맙니다. 모른다는 것이지요. 지금의 일로 인하여 앞의 일을 잊고 삽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떨어진 사기, 감정 기분은 올리느라고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사울에게만 임한 말씀이 아니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매우 가까이 있는 말씀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일, 감정을 올리는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때로는 내 삶의 은행 통장의 금액을 올리는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것을 올리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올리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쉬면 좋을 텐데, 헌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데 가서 쉬다 오면 내 삶의 에너지가 더욱더 올라가는데 이것이 분명 보입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알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고 한다면 지금 자신이 올리고 싶은 것, 그것을 올리지 않고 내려놓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 자녀들이 그릇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기분을 올리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칩니까? 야단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올릴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후에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면 화를 내죠. 짜증을 내죠. 불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르면 합니다. 모르면 내 것을 올립니다. 알면 자신의 것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때로는 예물을 들 때로 그렇죠. 예물을 들지 않고 내 상관에 싸우면 통장의 금액이 올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데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리느라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원래 왕의 낙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14절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왕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올리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왕에게 임한 은혜가 중단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면 내 것을 올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를 기억합니다. 2001년도에 제가 저희 집 자녀들과 함께 큰 문방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큰아이가 6살이었고 둘째가 5살이었고 셋째가 3살이었습니다. 문방구에 갔는데 큰아이로 기억합니다. 500원짜리 줬더니 좋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떡할까 하다가 주인도 찾아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갖게 했습니다. 자녀가 500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며칠 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 전 저 앞에 공시상가에 있었을 때입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7시 30분쯤에 나왔는데 차에 교통딱지가 붙었습니다. 보통 9시가 넘어야 교통 단속을 하는데 그날은 7시 30분인데도 교통딱지가 붙었어요. 주차 위반으로 찍었습니다. 내 벌금이 5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500원 벌고 5만 원 날렸다.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진 돈 제가 갖지 않습니다. 1,000원이 되든 10,000원이 되든 경찰서에 갖다 주지 제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것 500원 벌었는데 하나님의 100배로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주시는 것도 100배로 주시겠지만 거두시는 것도 100배로 거두심을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땅에 떨어진 돈 절대 주워 갖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500원 줬으면 기분이 좋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중단되는 것, 멈추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은 500원 주고 좋아하십니까? 그 500원이 때로는 5만 원일 수도 있고 50만 원일 수도 있고 5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감정이 기분이 올라갈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울에게 들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의 마음은 올려놓았지만
감정은 올려놓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 혹여나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올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는 일이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것을 올리느라고 하나님의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았다면 자신을 낮추면서까지라도 주의 은혜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올라 몰라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올리느라고, 내 감정을 올리느라고, 내 통장의 잔고를 올리느라고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내 것이 오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문은 계속해서 열릴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혹여나 닫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를 모르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알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까지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감정을 올리느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통장의 잔고를 올리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때로는 내 것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